이번 주간에 부활주일인데 사실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을 보는 눈을 열라.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겠는데, 단지 우리가 사실만 보면 안 되지요. 사실만 봐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냐? 믿음의 사실을 봐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겠다.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는가? 어떤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힘을 얻어야 되겠는가? 틀림없는 사실은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서 좀 여행을 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거든요. 자, 그런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 그래요.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맞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실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레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레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록을 좀 해야 되니,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계속해서 말씀을 줘요.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느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흘러나가는 중에 말씀을 주셔요.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더니, 유월절을 지키고 나팔 소리를 이렇게 좀 들으라 그러더니, 또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 무지하다. 그러더만, 그 다음에 중직자들이 무지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워나가면서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사는데, 지난 주간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언약의 여정 그 속에서 가야 할 땅이 있으니까 그 땅 미리 가서 정탐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 흐름이 있어요. 그 이 흐름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 그 말이거든요. 나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순서대로 그렇게 주시는가. 오늘 말씀 우리가 쭉 보면은요, 몇 절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니? 그 14절, 45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했을 때에 나타난 그런 일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실수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말씀을 줘요. 그래갖고선 이 흐름 따라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런 말이지요. 이걸 어떻게 받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일 강단에 주시는 말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았는가, 그걸 어떤 것을 내가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일주일이 달라져요.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레마로 성취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취할 말씀이 뭔가 이걸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그걸 놓고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거를 주일날 조금 일찍 와서 우리 한 15분 동안 같이 포럼하자고. 하나님이 한 주간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다, 그걸 주일날 같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꾸 이제 포럼을 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포럼을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힘을 주고 그 사람이 예배가 안 되면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자꾸 연락도 하고, 그 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이것도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고 이 같이 끌어갈 수 있도록,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잖아요. 가정물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하나가 왔다. 새신자가 왔는데 어딘지 말든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 중직자든 그 자로서 어떻게 오셨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돕기도 하고 이렇게 중직자의 역할이 그 일이라고 말이죠. 이 일을 우리가 했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지난 주간에 가는데 네가 그 들어갈 그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 힘 갖고 안 되는데 내가 너에게 언약 주겠다. 그 언약이 뭐냐면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줬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네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그 성읍을 얻게 하겠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그 이제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겠다. 네가 심지 않은 거 얻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가서 정탐하라. 지난 주간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성취될 거니까. 있어야 되니까. 이것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취해야 돼요. 자, 이 사실을요, 이것을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되잖아요. 사실을 봐야 된다. 이걸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데 이 사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헛된 거예요. 오늘 본문 봐요. 정말 불신앙에 다 빠져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정탐하라고 하니까 그 현실을 봤어요. 잘 봤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다. 거기도 왕이 31명이다. 그런데 그 가보니까 산지가 있는데 그 안악 산지는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거대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완전 요새더라. 그런데 거기는 거인들만 살더라. 그런 반면에 나를 돌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힘도 없고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왜? 그 사람들 보니까 거인 같아갖고 말이야. 얼마나 그 요새도 굉장히 대단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광야 지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똘똘한 놈은 다 죽어버리고, 왜? 똘똘한 놈은 맨날 불신앙하고 이게 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더군다나 그 광야길 오는 동안에 전부 다 힘 빠져가고 다 지쳐버렸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보니까 아이고 완전 메뚜기라. 야, 이게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좀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탐하고 와서 한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했다 그래요. 밤새도록 그런 거예요.
원망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요 모세와 좀 갔다 온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는 그 본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은 제대로 봐야 되겠지요. 근데 그 현실만 봐갖고는 안 돼요. 그걸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셔요. 틀림없이 성경을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시고 그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중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사실 우리가 실제로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고 많은 증거를 우리가 좀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증거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잖아요. 자, 지난주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이걸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한 주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요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정탐하라고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딱 야 이게 숫자도 얼마 되도 않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 환경이나 나나 내 자신이나 내 배경이나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가나안 땅 가옥성 정말 언약 붙들고 이렇게 하고 열방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300명 이상은 좀 돼야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자꾸 드는 거 있죠.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막 이건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좀 자꾸 낙심이 되는 거 있지요. 아 이게 아니지 않냐? 이게 내가 괜히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잘못 가는 거 아니냐? 자꾸 이 불신앙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맞다. 아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앉아있냐?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지 않았냐? 지난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 주시지 않았냐? 근데 지금 내가 뭐하고 앉아있냐? 이런 생각이 좀 딱 드는 거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아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나 혼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또 몇이 있대. 그래서 사단이가 역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사실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자꾸만 불신앙을 합니까? 불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게요. 이게 어느 날 일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요 나름대로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이게 아예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6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나름대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 불신앙하는 게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이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상태 그런 상태로 자꾸 들어가니까 삼원을 하라고 말이에요. 삼원을 해도 이 어려운 상황인데 삼원을 안 하고 이 우리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조금만 뭐 나타나면 그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만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데 자꾸 그런 속으로 좀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삼원을 안 하면요 응답 없어요. 삼원을 안 하면 진정한 축복은 없어요. 삼원을 안 하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폼은 잡는데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나는 애를 그래요. 애를 쓰겠지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겠지. 힘쓰겠지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이것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어려움 당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되냐 그 말이지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사모를 하는 이 영적 상태가 아니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만 현실만 본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넘어서질 못해요.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라. 이게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실을 보는 눈을 열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주었어요.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속에 있기만 하면 시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본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사람 있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사실을 봤잖아요. 사실을 봤는데 어떤 사실을 봤냐면 믿음의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뭘 봤습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는 걸 봤거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 사람은 말할 거 없잖아요. 본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그 사실이에요. 저는 두 번의 그 죽음 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복음 만났잖아요. 두 번째 선교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 아시지만은 요르단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그 요르단에 그 선교사 좀 편지를 좀 보내왔더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 뭐니까 뭡니까 그 저기 구제 뭐 이렇게 하는데 자활 구제라 그래가지고 그 시리아 난민으로 와 있는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 하고 있는 이 친구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3마리를 그 새끼 양을 3마리를 사서 줬대요. 그래서 키워라. 그 사람도 원래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목축 잘해요. 그러니까 3마리 양 새끼를 사줬는데 그게 지금 새끼도 낳고 그렇게 하고 지금 막 늘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야 아프란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그 은행 같은 데서 돈을 이렇게 대출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출해 주는 그런 거. 그걸 좀 시작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좀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요. 참 귀한데 그러면 그 일을 같이 좀 나누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딱 대답이 뭐라냐면 예, 감사한데요. 복음보다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선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복음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고. 그러게 그래 내 기도한다. 그랬지. 그렇죠. 계속 이제 주지 않습니까? 지난 그 금요일 날 목비 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그 이스라엘 이 사람들 그거 보니까 그 전에는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시리아 난민이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8년째 그 고통 속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못 들었는데 이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선교사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뭐라냐면 이런저런 얘기하거든.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시리아 난민 8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레바논으로 또는 터키로 또 요르단으로 난민이 돼서 오잖아요. 그 난민 돼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난민 그 자격 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그 자기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게 터키, 뭐 요르단, 뭐 이제 레바논 이쪽에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다 살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제 성취되는 걸 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걸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러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계속 이렇게 좀 주는. 어저께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핵심 끝나고 이 예식장 가는데 굳이 내 차를 탄다고 또 어떻게 온 거예요? 앉아가지고 가는 동안에 30분 가는 동안에 계속 열방 얘기.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이제 내려주면서 열방 얘기. 이 양반이 또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증거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말이에요. 나름대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이창배 장님 오늘 일하시느라고 못 오셨지만 이분이 이 가문이 무속 가문이잖아요. 근데 늘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속 가문에서 이제 장로까지 됐으면 이게 더 이상 뭔 축복이 있냐? 이거 이상 더 할 게 뭐 있냐? 늘 감사한. 우리 박근봉 장님한테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예수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장로까지 됐으면 된 거지 뭘 그래. 더 이상 뭔 축복 더 바래.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완전 우리 집은 유교 가문 아니에요 지금. 그런 중에 목사 나왔으면 감사하지. 더 이상 뭔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셨다. 그게 기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홍해 앞에 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불신하고 계속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 사실을 얘기를 해.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그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봤으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봐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 은혜요. 저희 여태까지 사례비 받아본 적 없어. 그러면서 요즘 살 빼려고 알면서 부지런히 살 빼려고 그래요. 사례비 더 받았으면 살 더 쪘겠지.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요.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저는 오병이어 너무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거 봤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 분명하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을 거 없다 그러면 만나 주시지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지요. 또 보니까 무슨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지요. 이제 마실 물 없다 그러면 생수 주지요. 요즘으로 얘기하는 맥반석물. 하나님 그리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새 절기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느껴봤고 체험해봤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체험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는 게 아니냐. 우리가 복음 만났다고 하는 거.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김종태가 선교한다고 하는 건 생각도 못 해봤대. 그래, 나 그 얘기 가만히 듣고, 그래. 그 얘기 듣고 내가 감사하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봐. 그런데, 이 선교 속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일하니까 이게 좀 그분이 그래요. 지나가면서 그 하나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그 돌아다니면 다 소문내고 다녀. 뭐 사실 뭐 그렇게 큰 부흥 없는데 뭐 부흥이 숫자만 부흥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참 이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본 게 있다는 거야. 본 게 있대. 난 뭐 본 게 뭘 봤는지 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쳐서 봤는지 어쨌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아마 내 눈치에 아마 좀 뭐 기도하다가 아마 환상을 좀 보지 않았나. 그래. 자기가 봤대.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은 왜 환상 봤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 기분은 안 나쁘대.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가슴 속에 그치, 복음이 있고 우리 가슴 속에 언약이 있고 우리 가슴 속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중심이 있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하실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실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체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체험입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체험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내가 예수 믿더니 우리 집안이 예수 축복을 누리기.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자녀 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석 위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게 좀 됐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 됐어요. 아예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빌립보 1장 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서 갈 거다. 만들어 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 거 있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 기존 교회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기도하면 응답 오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계속 말씀 주시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지. 다니엘에게 하나님 응답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응답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의 체험을 주셨다. 말씀. 계속 성경은 3,900번 이상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계속해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주시잖아요. 모세에게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완전 쫄짝 보여.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종교 법정 자리요. 거기서 이상한 소리하고 허튼 소리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거예요. 그 체험을 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실 체험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간은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
사실을 보는 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도 믿음으로. 부활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거는 부활한 게 아니고, 그거는 죽었는데 기절했는데 남들의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선을 해가지고 다시 정신 차려 깨어난 거다. 기절설. 어떤 사람은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헛것을 봤겠지. 환상을 본 거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가서 보니까 없거든. 그거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난설.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말들을 만들어낸 그 말이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그 얘기가 됐잖아요.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 못하는 거는 역사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 못하는 거는 성경을 안 믿는 거지요. 그야말로 그걸 무식하다 그래요. 억지 부리는 것이지요. 눈을 감고 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눈 감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눈 감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활 인정 안 하는 건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했냐?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우리는 완전 망할 자다,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요.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가 이유를 한번 보세요. 왜 이점에 부활하셨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원수에게 왕노로 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건 거저아니다. 이건 보통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친구 목사가 뭐 이러고 저러고 요즘에 왜 막 먹잖아요. 왜 좀 영양제 같은 거 막 그래야 우리 이제 농담하면서 그래 실컷 많이 먹어라. 나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렘넌트들하고 실컷 한 200년까지 실컷 살다가 와라. 내가 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 그냥 쉬운 얘기인데 그 말의 배경은 뭐가 깔려 있어요? 부활이 깔려 있어요. 그 믿음이 깔려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 있지요. 이 부활했다 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봤고, 군병들 베드로 12제자 500의 성도 야고보 바울도 봤다 그래.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 그 허리에 그 창자국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그랬거든. 주님 나타나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만져봐라. 다 만져봤거든. 그럼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했어요. 그 고백하고 인도 지방에 가서 순교했어요. 그 축복이에요. 믿음의 사실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사실을 보라. 사단은요 지금 계속해서 12가지 이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실제로 좀 봐라. 그리고 그것을 그냥 보지 말고 믿음으로 봐라. 그래야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말. 믿음.
오늘 본문 우리 좀 나중에 한번 좀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백성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주는데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불신앙하고 막 난리요 막. 그래가지고 실컷 얻어 터졌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가나안 땅을 치겠다고 정탐하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 치겠다고 나갔다가 완전 그야말로 패배, 300% 패배, 그렇게 되고 돌아오는 그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 그 좀 이 14장 45절 한번 보세요. 뭐라 합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완전 실패.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완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 가지고 사실을 보라. 이번 한 주간 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사실을 보는 눈을 열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부활절을 우리가 맞았는데 하나님 믿음의 사실을 보는 눈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인도받도록 주님 한 주간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